할렐루야. 오늘 5월 4일 어린이 주일, 꽃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순수하여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4편은 다윗의 시이고, 그리고 한 편, 오늘 본문 읽은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나 맥추절, 또 오순절에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예요. 구약 율법을 해석한 이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구약 성도들은 성전에 나아갈 때 15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한 편의 시를 부르며 나갔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면서 여러분의 발걸음과 자세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15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노래와 시를 안 할지라도 우리 일상 속에서 찬송과 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가정과 나라는 우리 인간이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은 누가 세웁니까? 이제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세웁니다. 또 나라는 누가 세웁니까? 임금과 신하가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세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맞는 말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집과 나라를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나라의 주권자,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얀마 지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나왔는데 규모 7.7 지진이 일어나니까 순식간에 건물이 주저앉고 기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물 더미에 깔려 참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진원지가 멀리 떨어진 방콕에도 공사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요즘 건축 공법이 발달해서 안전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인간이 아무리 완벽한 설계로 건물을 지어도 땅이 흔들리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었을지라도 국가가 이제 선진국일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다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를 지켜 주어야 안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야 됩니다. 다시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가정과 나라가 안전합니다. 한 사람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열심히 일해서 내 집을 장만한 날, 이 자리에도 아마 내 집을 장만한 날 그 마음의 감격이 있는 분이 있을 것이에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전세로, 월세로 살다가 아파트 당첨돼서 입주하고 맨날 며칠 잠이 안 오더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장만한 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일 것입니다.
가정과 나라를 우리가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뭐 지진이 일어나고 이번에 산불이 붙으니까요, 한순간에 무너져서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 집은 누가 지켜줍니까? 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 자식들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떤 집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우리 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게 우리 가정과 나라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가정 만세, 우리 대한민국 만세가 되시는 그런 해가 되길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 1절, 2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한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삼세판 헛되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제가 다시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한번 헛되며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2번 헛되도다. 다음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3번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완전히 허사임을 말하며 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집과 성 안의 사람들이 다리 뻗고 잘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도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수면제를 복용해 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은 뭐 밤을 하얗게 새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면은 삶의 질이 뚝 떨어집니다. 혹시 불면증 환자가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불면증에 걸린 분들은 이유 없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말똥말똥 잠이 안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사해 보면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체질적으로 신경이 예민해서 깊은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고요. 2번째는 육신의 통증 때문에 어떤 분들은 화장실을 자주 가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원인입니다. 악몽을 꾸거나 가위 눌림 현상이 일어날 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공통 문제는 일반적으로 염려, 걱정이 많은 과민성 환자들입니다. 잠은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영적, 육적 재충전 시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잠입니다. 잠자는 시간이 뒤틀리고 꼬이면 누구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밥보다 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롭 다이어리라는 사람이 지은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1장에 보니까 저자는 두려움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것이다. 두려움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것이다.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진리입니다. 두려움을 100%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잘 다루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병원에 가면은, 아마 여기 연세 높으신 어른들은 병원에 가면은 혈압, 당뇨 많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병하고 친근하게 지내면서 잘 달래면서 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100%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런 해결책으로는 우리가 불안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불안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그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우리 가정을 맡기고 우리 나라를 맡길 때 이런 신뢰하는 사람이 이 잠도 평안히 잘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더라도 지금 이 시각에 주무시는 분들은 좀 수상한 분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상습적으로 잠이 오시는 분들은 토요일 저녁에 TV나 또 유튜브 시청을 줄이시고 일찍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한국 부모님들의, 특히 어머니들의 자식 사랑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어머니들의 별명을 붙였는데요. 타이거맘, 호랑이 엄마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식 교육에 진심인 나라예요. 긍정적으로는 자식 교육을 잘 시킨다는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지나친 간섭과 사교육으로 자식들의 앞길을 망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기주 작가의 보편의 단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애증이라는 단락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애증이라는 단락에 신이 부모에게 자식을 보낸 이유는 이건 뭐 성경은 아닙니다. 이 작가가 쓴 거예요. 신이 부모에게 자식을 보낸 이유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자식은 왜 이 애증 관계로 얽혀 있는 것입니까? 이 애증이란 단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증은 이 사랑 애자와 증오할 증자 정반대의 뜻이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됐는데 사실 이 애증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는 이건 어쩌면은 모순입니다. 애와 증이 어떻게 같이 만나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애증은 부모 자식 관계를 표현하는 제일 보편적인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서양에서도 love, hate relationship이라고 해서 애증이라는 아예 관용구가 있습니다. 사실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소설에서 애증 관계가 빠지면은 인기 있는 예술 작품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애증은 뭐 어디든지 단골 메뉴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애증 관계 캐릭터는 톰과 제리입니다. 톰과 제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톰은 고양이고 제리는 쥐입니다. 고양이와 쥐는 천적으로 만나죠. 천적인데 고양이 앞에 쥐는 꼼짝달싹 못하는 게 우리 상식이지만 만화 영화에서는 고양이 톰이 이 쥐 생쥐 제리에게 항상 당합니다. 이런 애증관계로 톰과 제리는 아직도 전 세계에서 이제 인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본시에서 정확하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정확하게 이 교통 정리해주고 정의해주고 있는데 부모와 자식 관계,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3절을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보통 세상에서는 부모가 자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자식은 부모가 장성할 때까지 맡은 보호자, 청지기일 뿐입니다. 물론 자식이 어릴 적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우리가 자식을 품 안에 키우지요. 그러나
자식의 소유권은 품 안에 키울지라도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고백하면서 키워야 이 자식과 부모 자식 관계가 애증 관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식의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기업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이 대기업이라는 말 때문에 헷갈리지만 기업은 일종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 상속, 선물이란 뜻이고 상급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란 뜻입니다. 유산은 자식이면 조건 없이 받는 거예요. 유산은 자식이면 조건 없이 받지만은 상급 보상은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면 하나님의 자녀를 잘 키운 대가로 보상을 받고 더불어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 상속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자식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지만 자식을 잘 키우면 자식은 부모를 돕는 훌륭한 우군이 됩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가 손에 든 화살과 같으니 복되어라. 전동에 그런 화살을 채워 가진 자,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높은 데서 이야기하리라. 여기서 젊은 자의 자식은 젊어서 낳은 자식이란 뜻입니다. 이 젊어서 낳은 자식으로 노년의 부모님에게 자식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쟁에 임한 장수에게 화살은 매우 기묘한 무기 중의 하나로 젊어서 낳은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솔로몬은 말했어요. 이 말을 인용하여 헨리 스미스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다윗은 자식을 화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선하게 양육받으면 부모의 원수를 쏘는 화살이 되지만 잘못 양육받으면 도리어 부모를 아프게 쏘는 화살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윗의 일생을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압살롬을 비롯해 암몬 이 자식들을 통해서 자식이 화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화살이 적군을 쏘는 화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버지 마음을 쏘는 그런 아픔의 화살이 되었어요. 아마 그래서 이런 말을 인용했던 것이. 어릴 적에 저는 대나무로 친구들과 장난감 화살을 만들어 쏘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 양궁이나 국궁을 쏘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교회 모임이 있어서 작년에 동기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는데 한 친구 목사가 요즘 운동을 못해서 배가 나온다고 하면서 누가 목사님 운동 좀 하시라고 하면서 이 국궁을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이 국궁 연습을 했다고 자랑하면서 이 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당겨봤어요. 근데 이 절반밖에 안 당겼는데도 그냥 팔이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이게. 저는 TV에서 우리 양궁 종목이 이 올림픽 효자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 그 양궁 선수들이 뭐 쫙 잡아당겨서 뭐 10점, 9점 뭐 탕탕 맞추니까 이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아이 국궁도 그게요? 이게 절반만 당겼는데도 뭐 팔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궁은 엄청난 집중력과 힘이 필요한 스포츠인 것을 제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뭐 저보다 체구가 작고 키도 작은데 몇 달 연습을 해서 그런지 뭐 끝까지 안정적으로 잘 활시를 잡아당기더라고요. 이 카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이 예언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비유로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사실 활은
많이 휘어져야 화살이 멀리 정확하게 날아가는 법입니다. 즉 자식은 부모의 등골 휘는 고통으로 멀리 정확한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노년에 허리가 휘어져 구부정하게 다니는 어른들이 많은데 왜 부모의 허리가 휜 것입니까? 자식들이 등골을 빼먹어서 그런 겁니다. 허리가 휜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 잘 시킨 훈장인 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잘못된 모성에 잘못된 부성에도 있습니다. 화살인 자식을 쏘아서 멀리 독립시켜야 되는데 결혼했는데도 자기 화살통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도 집어넣고 가두어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식은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갈등과 애증 관계로 변하고 맙니다. 부모님들은 각별히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이아나 루먼스가 쓴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하리라. 아이를 바로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시계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더 많이 껴안고 더 적게 다투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이 시의 지은이는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못한 아쉬움을 담아 이 시를 지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라면 다 이 시에 공감할 것입니다. 문제는 자녀 교육의 화살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손에서 떠난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젠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시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시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부모입니다. 자식이 다 컸어도 자식에게 내가 너를 잘못 양육했다고 용서를 빌 수 있는 부모라면 그 부모는 성인 자식 교육을 잘하는 부모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성한 자식에게도 나도 젊었을 때 불안정해서 너를 잘 양육하지 못했다고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축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식들도 부모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할 것입니다. 가정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격려의 말 5마디가 있는데요. 이제까지 점수를 못 딴 부모님들은 이런 말이라도 해서 점수를 한번 따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네가 가장 소중하단다. 두 번째,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세 번째, 아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네 번째, 난 너를 믿는다. 다섯 번째, 대단하다, 자랑스럽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구약 성경을 해석한 이 미드라시에 의하면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라는 질문에
그것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은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사랑홀 테라스에서 봄날 피크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선물을 주냐 했더니 이 개인당 이런 선물을 준비해서 지금 위에 4층 테라스에서 선물과 함께 음식을 같이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부모님이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자녀를 다 키워놓으신 분들인데 다 큰 자녀일지라도 자녀는 자녀예요. 자식은 자식입니다. 젊었을 때 부모도 안정적이지 못해서 이 화살을 쏠 때 말입니다. 이 궁수가 안정된 자세에서 화살을 쏘아야지 정확한 목표를 이제 맞출 수 있는데 이 궁수가 흔들리면요, 이 화살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젊었을 때 내가 부모였지만 안정적이지 못할 때 화살인 자녀를 멀리 정확하게 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더 나아가 자식의 소유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집과 나라를 지켜주셔야 안전하다는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실 뿐 아니라 더불어 자녀를 양육한 이 대가, 보상을 여러분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부모에게 장성한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부모의 든든한 우군이 되어서 대적들 앞에서도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